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제 내일이면 설을 맞이하게 됩니다. 올 한 해 동안도 특별히 이곳에 계시는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 건강하시기 바라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도 복 좀 많이 받을까요? 많은 형제자매들이 이제 가족들과 만나기 위해서 이곳저곳으로 떠나신 바람에 예배당에 조금 빈자리가 생겨서 오늘은 널널한 것 같습니다. 다 같이 우리 마태복음 5장 말씀으로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지난주에 설교 말씀 중에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를 말씀을 못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세 번째를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가운데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아주 작은 사람으로 일컬어질 것이요. 또 누구든지 계명을 행하며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일컬어질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의 의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아멘. 지난주에는 율법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올 2012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매주 여기에 나와 있는 주제의 말씀처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 우리가 답변하면서 가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지난주에 율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특별히 한 획,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의 말씀의 의미, 또한 더불어서 정말 그 하늘나라에 그 율법에 순종하는 그럼으로 인해서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으로 산다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의로운 삶,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의로움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에서 너희의 의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과연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는 어느 정도였나 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였을까요? 그 힌트가 성경에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율법학자들,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인데 묶어놓고 보면 그랬구나 싶을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고 남을 멸시하는 몇몇 사람에게 예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한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세리였다.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혼자말로 이렇게 기도하였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간음하는 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더구나 이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아멘. 이 성경 구절은 하나의 힌트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했어요. 그래서 살찐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닙니다. 일주일에 2번씩 굶는데 무슨 수로 살이 찌겠어요, 그렇죠? 매주 2번씩 금식하며 살았어요. 뭘 위해서 금식했을까요? 다이어트를 위해서요? 아니요. 기도하기 위해서 금식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대가 계산할 때 성경 공부하고 제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에게 매주 2번은 금식해야만 합니다. 와우. 이거를 집어넣으면 또 어떨까요? 처음에는 좋다 그랬다가
나중에 살면 살수록 힘들어지지 않을까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렇게 살았어요. 와우. 예전에 제가 같이 있던 우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매주 월요일 금식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요. 매주 그렇게 월요일을 금식을 하면서 기도한다는 것은 대단한 일 아니겠습니까?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로움을 흉내내기 위해서 한 달이라도 일주일에 하루씩 한번 금식을 해보신다면 어떤 것인지 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떻습니까?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제가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하고 성경 공부를 해보면 11조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골치 아파하십니다. 매달 수입이 달라요. 그렇죠? 거기다 또 세금도 복잡해요. 그래서 그 수입이 일정하지 않으니 내가 혹시라도 이렇게 하면 11조를 좀 덜 내는 거 아닌가, 많이 내는 게 아닌가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참 세금이 다양하게 붙여지는 그 수입이 있는 분들은 11조를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당시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또 어떻습니까? 남의 것을 뺏지 않았고요. 그리고 불의하게 살지 않았고요. 간음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살면 대한민국의 그 여러 가지 문화가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 굉장히 열심히 살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걸 갖다 붙였죠. 이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이 구절이 우리가 생각할 땐 굉장히 교만하게 보이지만 바리새파 사람들로서는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왜? 구별되어서 살았다는 것이죠. 저는 저 사람과 같게 살지 않겠습니다. 조금 있다 보면 더 이해하시게 됩니다. 그 다음 마태복음 23장 23절로 가볼까요? 좋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만 금식해도 굉장히 기도의 퀄리티가 높아질 것 같아요. 저는 골다공증 때문에 제외하고요. 저는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23절 말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면서 정의와 자비와 신의와 같은 율법의 더 중요한 요소들은 버렸다. 그것들도 소홀히 하지 않아야 했지만 이것들도 마땅히 행해야 했다. 여기에 힌트가 나와 있죠. 제가 아마 재작년에 이 부분을 설교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만, 박하, 회양, 근체, 이 미나리란 말이에요. 미나리, 근체라는 게. 회양, 박하 이런 것들은 향료로 썼던 것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누가 사과 한 박스 갖다 주시면 그 중에 10분의 1을 따로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십니까? 기분 좋게 먹죠? 하나님께 안 드리실 거라면 적어도 저한테는 갖다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제가 먹고 사는 걱정이 얼마나 덜어지게 할까? 얼마나 의식하고 있었을까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절대로 타협하지 않겠다. 결심을 하고 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상 존재했던 종교 집단 중에 가장 엄격한 종교 집단이다 라고 부릅니다. 유대교도 파가 여러 개로 갈립니다만 그 중에서 가장 엄격하였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이 바리새파인 중에 바리새파인이었다라고 말하는 게 우리한테는 아무런 의미가 없지만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한 의미를 지닙니다. 우리로 치자면 조선시대 때 가문을 따지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가문만 이야기해도 주변에서 존경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바리새파인, 바로 그와 같은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심지어는 이 바리새파인들은 그러한 신앙적인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핍박을 받고 목숨을 잃어버리는 일도 마다하지 않을 정도로 열성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 때문에 그렇게 노력을 하고 살았겠냐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냥 자기 생각에서 이러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살았겠는가?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명령 때문이었어요. 출애굽기로 갑시다. 출애굽기 19장.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는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주어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결심을 하고 지킬 수 있다면, 그렇다면 너희는 내가 선택한 나의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거룩하다라는 말은 구별되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으로 가볼까요? 레위기 19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너희는 하나님이 나 주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여러분, 창세기 이후에 출애굽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의 집단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고 나서는 순간부터 많은 내용을 배우고 가르침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가르침의 핵심이 있어요. 특별히 레위기로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사는 왜 드립니까? 예배는 왜 드립니까? 의식은 왜 존재합니까? 모든 것들은 하나만의 목적이 있었어요. 그것은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이 거룩하게 되도록 하는 데 있었습니다. 레위기의 주제를 거룩함이라고 표현해도 틀리지 않을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은 이 세상의 나머지의 민족들과 이 세상의 나머지의 사람들과 다르게 구별되어지고 다르게 구분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기에 합당하도록 거룩하게 구별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바리새인들이 그토록 율법에 집착하면서 그것을 지키고자 애썼던 이유,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야말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되는 과정은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께서 세워준 언약을 지키는 것이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걸쳐서 나오는 의식, 율법과 관련된 모든 것들의 초점은 바로 이 출애굽기 19장에서 말씀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도록 돕는 것과 관련된 내용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거룩하게 됨과 그렇지 않은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되지 않고를 가르는 기준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것은 바로 구원과 직결되는 내용이었어요. 구약에서 어떤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나와 있습니까? 특별하게 규정 짓지 않습니다. 구약에 구원받는다라는 개념은 달라요. 거기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시작되어진 것이 바로 율법주의였고요. 또 그런 맥락에서 다양한 종교적인 가르침들이 이어져 왔던 것인데 그것이 예수님 시대에 와서는 그 정신을 잃어버리고 형식만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형식적인 삶의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율법주의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이와 같은 데 빠질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농담처럼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세례를 받기 위해서 준비된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물어봅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로 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러고자 한다면 적어도 주일 예배도 나와야지 되고 주중 예배도 나와야지 되고 헌금도 잘 드리셔야지 되고 필요하면 가난한 사람도 잘 도와야지 되고 제자훈련도 잘 받아야지 되고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죠. 그렇죠? 네, 좋습니다 라고 시작을 하게 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주일 예배를 나오는 일도 주중 예배를 나오는 일도 제자들을 만나는 일도 습관처럼 되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게 오래 지속되면 위험하다는 것을 아셔야지만 합니다. 저도 제자로 살면서 어느 한 순간은 이런 적이 있었어요. 설교를 들으면 더 이상 마음에 안 와다. 제가 설교도 하지만 듣기도 하죠. 예. 옛날엔 감동이 있었는데 왜 요즘 감동이 없을까? 저 사람이 설교를 약간 이런 포인트를 해줬으면 내가 참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런 순간이 있어요. 그게 오래됐다면 아주 위험했을 겁니다. 즉 형식주의에 빠진 것이죠. 감사함은 사라지고 소중함도 사라지고 형식주의에 빠진 것이죠. 부부관계도 이렇게 되면 굉장히 드라이해집니다.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가 더 이상 특별하지 않으면 사는 게 재미가 없어요. 매일매일 특별해야 되지 않나요? 그렇죠? 안 그렇죠? 열심히 서로 옆에 돌아보시는데 매일매일 특별해야지 됩니다. 여러분. 흔히들 이야기합니다만 얼마나 산다고요? 얼마나 산다고 아웅당하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매일매일 특별하게 해주고 살아야지 됩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삶인 것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처럼 우리가 형식주의에 빠지기가 너무 쉽다는 겁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백성으로 사는 것이요. 그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이 신약으로 왔다고 바뀐 건 아니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율법의 완성이라 하셨어요. 즉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들은 구약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율법들의 정신의 완성이었던 것이죠. 오늘날 기독교라고 말하는 종교의 구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많은 종파들이 다양하게 구원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으로 인해서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으니 거룩하지 않아도 믿기만 하면 누구나 천국에 가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은혜라는 것은요, 성경의 기준과는 전혀 다른 내 멋대로의 은혜의 기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은혜의 기준은 이런 거예요. 내가 뭘 하든지 얼마나 내 멋대로 살든지 용서받고 구원받는 게 은혜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은혜라고 쓴 그 단어를 그렇게 해석하고 이해하죠.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기준으로 생각을 해요. 예를 하나 드릴게요. 이게 뭐 여러분의 저게 맞을지 모르겠는데 다르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거는 좀 헷갈릴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그 예를 들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하나님께서 은혜라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야기한 것은 인간의 기준으로 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은혜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생명을 희생해 가면서까지 용서해 주고자 준비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믿고 그 약속을 믿고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다 이 말씀이에요. 즉 제자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누가복음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자 한다면 자기를 버리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했고 마지막엔 딱 찍어주셨어요. 예수님이 애정남이셨어요. 누구든지 자기의 소유를 이와 같이 다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 세상에 내게 속해 있는 모든 것들을 예수님을 위해서 다 버릴 각오를 해야지 돼요. 그것도 부족해서 그 앞에다 또 써놨어요.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 아내, 자녀 보다가도
그들을 미워하지 않으면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 비교하면 그 모든 것들이 미워하는 수준이 되어야만 되는 거죠. 은혜가 어디 있어요 그게? 얼마나 꼼꼼하고 얼마나 철저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에 대해서만큼은 기대가 높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도 은혜거든요. 왜요? 우리가 그렇게 산다고 한들 예수님이 생명을 희생해 준 것에 비하면 그 피 한 방울만큼이라도 가치가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의 은혜가 아니라 예수님이 죄 많은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가서 네 마음대로 살거라. 너는 자유다. 그랬습니까? 아니요.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은혜라면서요.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는 잘못되어 있습니다. 자기중심적입니다. 내 멋대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산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사시는 분들 덕분에 기독교가 변질돼요.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많은 개신교 목회자들이 한탄하고 있어요. 왜요? 개신교라는 것이 뭔지 아시죠? 개신교. 카톨릭하고 구별되는 그룹입니다. 카톨릭 그룹이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지금 개신교는 신도 수가 계속 줄고 있어요. 특별히 젊은 신도들이 많이 줄고 있다고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귀결이죠. 왜요?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바라봐도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도덕적 관념 자체의 퀄리티가 너무 낮아요. 그것이 지속된 지가 오래됐습니다. 어떻습니까? 당연히 이제는 지지난주 설교 말씀드렸지만 소금이 맛을 잃으면 길거리에 버려져서 밟힌다고 그랬어요. 이제 많은 기독교인들은 짓밟히는 삶을 사는 겁니다. 누구한테요? 믿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구원이고 뭐고 다 필요 없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보면서 손가락질하고 웃고 비웃고 짓밟고 있죠. 왜요? 즉 이런 태도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최소한의 고민과 최소한의 노력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 싶어 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거기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살고자 했다면 다를 수 있는 것인데 여러분 오늘날의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적당히 살아서 변할 수 없습니다. 적당히 살아서 거룩하게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의의는 어느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까? 우리의 헌신의 수준은 어느 수준에 머물고 있는 걸까요? 세상 살기에 부족함이 없을 만큼입니까? 아니면 생명을 다하도록 헌신하신 주님의 수준에 다가가고 있는 모습일까요? 마음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산상수훈 팔복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했던 것을 말씀하시고 거기에 뒤이어서 7장 말미까지 구체적인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이 2012년을 시작하면서 내가 받을 복만 계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거기에 합당하고 마땅한 삶의 모습을 지니고 살기 위해 고민하고 근심하고 노력하는 분들로 거듭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세상의 가치관은 너무나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이 복잡하고 어지러운 세상 안에서 어떻게 그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가도 그것은 당연한 거였어요. 예수님께는 그것을 갖다 버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의 모습을 버리라고 하였죠. 어떻게 중심을 잡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에베소서 4장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 말씀. 그러므로 나는 주님 안에서 간곡히 권고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방 사람들이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과 같이 살아가지 마십시오. 그들은 자기들 속에 있는 무지와 자기들의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지각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그들은 수치의 감각을 잃고 자기들의 몸을 방탕에 내맡기고 탐욕을 부리며 모든 더러운 일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분에 관해서 듣고 또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으면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간곡한 권고였습니다. 이방 사람들이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과 같이 살아가지 마십시오. 희망이 있고 믿음이 있고 생명이 있다고 말한다면 그에 걸맞는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무지 때문에, 완고함 때문에 지각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고요. 무지, 완고함, 고집입니다. 어떻습니까? 수치의 감각을 잃어버린다 그랬어요. 양심이 둔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을 저는 요즘에 배우고 있는 건데요. 배우고 있는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공감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몇 년이 됐습니다만. 양심이 없는 사람일수록 공감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양심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거든요. 수치의 감각이라고 여기서 이야기했습니다만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사람. 그렇죠? 자기가 잘못하거나 실수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은 공감 능력이 엄청 낮다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밝혀내고 있는 겁니다. 즉, 부끄러워할 줄 아는 마음, 양심의 가책을 받을 줄 아는 그 느낌을 느끼는 뇌의 부분이 공감하는 능력과 연관된 뇌의 부분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뻔뻔하다는 이야기하죠. 뻔뻔한 사람은 남의 아픔, 남의 슬픔, 남의 고통에 잘 공감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사회에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죠. 물론 다른 것들도 있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수치의 감각을 잃어버리고 그러기에 몸을 방탕에 내맡길 수 있고요. 탐욕을 부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행복하지도 기쁘지도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분에 관해서 듣고 배우고 배웠습니다. 24절 말씀, 23절 말씀은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영으로 새롭게 거듭났다면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 참 의로움은 무엇이고 참 거룩함은 무엇이며 새 사람은 무엇이겠습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의로움을 어디에서 찾아야 할지를 고민하는 제자들로 살아갑시다. 지난주에 특별히 우리 김주영 목사님이 구제와 관련된 설교 말씀을 한동안 준비해서 나눠줬습니다. 지난 6년 동안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호프 월드와이드 코리아 자선단체 이사로 있으면서 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고민을 정리해서 담아내서 전한 말씀이었는데요. 잠실 주중예배 오신 분들은 들었을 거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좀 기다리시면 또 다 주중예배 때 전해드릴 겁니다. 정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는 정의라는 것이 가난한 사람을 돕는 구제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였다 라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옛날의 생활 방식에서 벗어난다라는 것은 뭘까요? 옛날의 생각, 옛날의 판단, 그 옛날의 불신, 그 옛날의 불안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그러한 것이 우리의 삶을 지배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것은 바로 먹고 자고 입고 하는, 그리고 또한 우리의 허영심과 욕심을 채우는 것들과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에서 벗어나는 삶이 의로운 삶인 것이죠. 하나님 안에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모습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그와 같이 해서 가난하고 필요한 사람들을 올바로 도울 줄 아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 분명히 구별되어진 삶일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한 3년 전에 재원신 서약서라는 것을 교회에서 썼습니다. 그 안에 한 문장이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을 위해 함께 헌신한다는 것이었어요. 그것을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전해주셨고, 또한 우리는 그것을 배웠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의로운 행위가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가 더 낫지 않다면 결코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적당히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삽시다. 아멘. 아유, 힘들어 죽겠네. 열심히 사는데 더 열심히 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마음이 바뀌면요, 마음이 바뀌면요, 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제가 요즘에 성경 공부하는 친구가 있어서 새벽 7시에 예배당에서 몇 번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민수 형제하고 방시 형제하고 저하고 새벽 7시에 자주 만났어요. 근데 불평 안 해요. 왜요? 누군가가 제자가 되려고 결심하고, 그 친구는 덕정역에서부터 옵니다. 그 새벽에. 덕정역이 어디 있냐면요, 의정부 지나서 동두천 가는 데 있어요. 첫 차가 5시 반에 있답니다. 그래서 그 5시 반 첫 차를 타고 7시까지 와서 2시간 성경 공부하고 10시 반에 시작하는 수업에 가기 위해서 다시 출발합니다. 그런 사람이 오는데 불평할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불평 안 해요. 성경 공부하러 들어온 형제들이 불평하지 않습니다. 뭘 이야기? 그런데 제가 만약에, 야, 내가 니들하고 기도 좀 해야 되겠다, 7시에 보자 그랬으면 불평했을 거예요. 아, 형 왜 그러세요? 그냥 하시던 대로 각자 해요. 그러지 않았을까요? 마음이 바뀌니 뭐가 달라집니까?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의로움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항상 해왔던 대로, 내가 살던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 더 다가가고 더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쁜, 구별되어진 삶을 사는 사람으로 거듭나겠다는 결심을 한다면, 그 율법의 정신에 걸맞는, 그 예수님의 사랑의 가르침에 걸맞는 모습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열망이 있다면 액션은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 되겠죠. 며칠을 그랬더니 새벽에 눈이 저절로 떠지더군요. 저는 아침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아침형 인간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때로는 뭔가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면서 설교 마치고 기도하고 성찬과 헌금을 나누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